따스한 봄날 아침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던 그때였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흙 속에서는 새싹들이 꿈틀거리며 생명의 기운을 품어내고 있었다. 한 젊은이가 근심에 찬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짐에 눌려 있는 듯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 정자에 고요히 앉아 계셨다. 아침 이슬이 연꽃잎 위에서 구슬처럼 맺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물 위로는 가끔 물고기가 뛰어올라 작은 파문을 그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 연못처럼 깊고 평온했다. 젊은이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하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왜 제 삶에는 계속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웃집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다. 정말 이 세상에 공정함이란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쌓인 불평과 원망이 마치 깊은 우물에서 올라오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리고 연못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혼란은 많은 이들이 겪는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려 하니 진실을 놓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스승님, 그렇다면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봐야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젊은이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내가 지금 던진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니라. 선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때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며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연꽃들이 살며시 흔들리며 향긋한 향기를 흩뿌렸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다. 젊은이여, 내가 농부라면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겠느냐?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요.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물과 햇살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옳은 말이니라. 그런데 왜 선한 일을 할 때는 당장 결과를 기대하느냐? 젊은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비추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이제 선한 씨앗과
복된 열매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시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저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어둠과 차가움을 견뎌내며 자라나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니라. 연꽃의 아름다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라. 젊은이는 연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연꽃의 순백색 꽃잎은 완벽했고 향기는 은은했다. 하지만 그 아래 뿌리는 검은 진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선업도 이와 같으니라.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는 씨앗과 같아서 적절한 시간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스승님, 저는 정말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의 눈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셨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하니라. 하지만 진정한 선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많은 이들이 선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선업이란 단순히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마음 곧 의도이니라.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던져진 두 개의 돌을 가리키셨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지만 둘 다 물 위에 동심원의 파문을 그렸다. 큰 돌과 작은 돌이 만드는 파문을 보거라. 크기는 다르지만 둘 다 물 전체를 움직이게 하느니라. 선업도 이와 같아서 행위의 크기보다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더욱 중요하니라. 예를 들어보겠노라. 어떤 이는 많은 재물을 보시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느니라. 또 어떤 이는 작은 쌀 한 줌을 내놓았지만 그 마음은 순수한 자비로 가득했느니라. 어느 것이 더 큰 공덕을 쌓았겠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니 과연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첫째, 남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느니라. 그 누구에게도 보답을 바라지 말고 오직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행해야 하느니라.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느니라.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니라.
셋째,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느니라. 한두 번의 선행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마음을 기르며 실천해야 하느니라. 넷째, 지혜와 함께해야 하느니라. 맹목적인 친절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으니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젊은이의 마음에는 조금씩 평온이 찾아왔다. 마치 흐린 물이 천천히 맑아지는 것처럼 그의 생각도 정리되기 시작했다. 스승님, 그런데 저처럼 선하게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업보의 법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니라. 마치 큰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느니라.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업이 익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현재의 시련을 통해 더 큰 복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이니라. 농부는 흉년이 와도 다음 해를 위해 씨앗을 아껴두느니라. 선업도 마찬가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되느니라. 지금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복된 열매로 돌아올 것이니라.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보시며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젊은이여, 이제 선업과 공덕의 진정한 비밀을 말해주겠노라. 이는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니라. 첫째, 선업은 하나의 씨앗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것이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선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느니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니라. 생각해 보거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점점 더 화를 잘 내게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사람은 점점 더 자비로워지느니라. 선업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라. 둘째, 선업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한 선한 행위는 마치 연못에 던진 돌처럼 점점 넓은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이에게 친절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느니라. 이렇게 선한 에너지는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느니라. 내가 홀로 선업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온 우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셋째, 선업의 가장 큰 비밀은 그것이 즉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선업의 결과를 먼 미래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복은 선한 일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느니라. 선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은 어떠하냐? 평온하고 기쁘지 않느냐? 남을 도울 때 내 가슴은 따뜻해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즉석에서 받는 복이니라. 이런 마음이 쌓이면 내 삶 전체가 평화로워지느니라. 넷째 선업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니라. 내가 준 만큼 받으려 하고 투자한 만큼 수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장사이지 선업이 아니니라. 선업의 아름다움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니라. 때로는 물질적 풍요로, 때로는 마음의 평화로, 때로는 소중한 만남으로 돌아오느니라. 다섯째, 가장 작은 선업도 위대하다는 것이니라.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느니라. 어떤 이는 큰 일을 해야만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니라. 매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가끔 큰 보시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느니라. 여섯째 선업은 순환한다는 법칙이니라.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오되 때로는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느니라. 하지만 선한 씨앗에서는 언제나 선한 열매만 나오느니라. 마치 사과 씨앗에서는 사과나무만 자라나듯 선한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설령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나느니라. 일곱째 선업은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고 자비와 지혜와 평온이 자리 잡게 되느니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니라.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할 수 있고 외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고통스럽기 때문이니라.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의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했네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니라. 조급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자책하지 말고 이제부터 올바른 마음으로 선업을 쌓아나가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작은 돌들을 하나씩 집어드시며 실천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젠저디어, 이제 일상에서 선업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노라. 이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이니라.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서원이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최소한 3가지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거라.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밝은 미소를 짓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 주기, 이런 것들이니라. 작다고 무시하지 말거라.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되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감사 수행이니라. 하루에 3번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음에, 점심에는 오늘 만난 좋은 일들에, 밤에는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거라.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선업이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친절해지느니라. 감사는 마음의 독을 없애는 가장 좋은 약이니라. 3번째 방법은 말공덕 쌓기니라.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말만 하기로 결심하거라. 험담이나 비난 대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거라. 말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업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것이기도 하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상처를 남길 수 있느니라. 4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이니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가져라. 먼저 자신의 행복을 빌고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들, 그 다음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빌어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마음속의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자비심이 자라나느니라.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큰 보호막이니라.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느니라. 5번째 방법은 보시 실천이니라. 매일 무엇인가 하나씩 나누어주는 습관을 기르거라. 돈이 없으면, 미소를 시간이 없으면, 따뜻한 관심을 물건이 없으면 진심 어린 격려를 나누어 주거라.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에게 용기를, 외로움에 빠진 이에게 따뜻함을,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모두 보시니라. 6번째 방법은 참회와 용서 실천이니라.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거라. 참회는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고 용서는 현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느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원망과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치느니라. 용서는 그 독을 없애는 해독제니라. 7번째 방법은 지혜 공양이니라. 자신이 배운 좋은 지혜나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거라. 책에서 읽은 좋은 글귀, 명상에서 얻은 평안함, 삶에서
터득한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거라. 지혜를 나누어 주면 자신의 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어지느니라. 마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주어도 원래 촛불이 작아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8번째 방법은 환경공덕이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다른 생명체를 아끼는 일도 큰 선업이니라. 물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이며 작은 생명체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마음을 기르거라.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니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설명을 마치시고 젊은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셨다. 이 8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내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실천하는 것이니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연못 위로는 석양이 황금빛 물결을 그렸다. 저 멀리서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젊은이의 얼굴에는 아침과는 다른 평온함이 찾아와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젊은이여,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거라. 선한 씨앗과 복된 열매의 법칙은 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니라. 내가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거라. 씨앗이 땅 속에서 싹트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듯 내가 쌓는 선업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기억하거라. 선업의 가장 큰 복은 남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평온해질 것이니라. 또한 내가 혼자 선업을 쌓는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내 선한 행위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니 작은 친절 하나도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이들이 많으니 내가 선업을 쌓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니라. 내 선한 행위가 파문을 일으켜 더 많은 이들이 선함을 실천하게 될 것이니라. 때로는 선업을 쌓다가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느니라.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거라. 연꽃이 진흙을 원망하지 않듯 너도 어려운 상황을 원망하지 말거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야말로 내 선업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니라. 쉬운 상황에서 하는 선행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선행이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주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하되 그 결과는 우주의 지혜에 맡기거라.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열매가 맺힐지는 큰 흐름에 맡기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명심하거라. 선업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느니라. 그럴 때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니라.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선한 씨앗을 심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루는 이미 복된 하루가 되는 것이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성공이니라.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가져왔던 무거운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희망과 의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선한 씨앗을 심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속으로 행복을 빌어주거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선한 씨앗이 될 것이니라. 젊은이는 깊이 절을 올리고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아침과는 달리 가벼웠고 어깨도 곧게 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뒷모습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또 하나의 등불이 켜졌구나. 이 등불이 세상 곳곳을 밝히리라. 연못 위로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연꽃들은 더욱 향기로웠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독경 소리는 평화로웠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모든 존재가 선한 씨앗을 심고 복된 열매를 거두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이것이 부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선업과 공덕의 법칙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깊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하여 우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의 신비로운 역이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선한 씨앗을 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언젠가 반드시 복된 열매로 익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업 실천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는 모든 분들께 무량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